찾으셔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 우리 같이 일어서서 앞에 보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지저스 램 오브 갓,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열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수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의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죠. 미국 시민권 다 가지셨죠. 저는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시민권자가 아닌데. 그래 미국에 사는데 미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네? 미국 인구 시민권 다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버려. 아 시민권자가 미국 인구도 모르고 살아면 어떡해. 공부하세요. 공부. 그러니까 3억 2천만 정도. 3억 2천.
3억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한국의 이춘근 박사라고 세계 정치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세계 그 모든 역사를 유튜브에 들어가면 세미나를 해요. 그리고 저는 거기 매일 들어가서 이춘근 박사 세미나를 듣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지식을 쌓아야 돼요. 우리는 공부를 요즘은 유튜브 가서 공부를 하면 엄청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러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그 이춘근 박사가 금년의 통계 자료에 이것이 금년의 통계 자료인데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 명입니다. 3억 2천만 명 중에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복음을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억을 뺀 2억 6천만 명이 돼요. 엄청나죠? 2억 6천만이 다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80%가 미국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해요. 네.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는지 통계가 그렇게 나와요. 통계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가 금년 2019년도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타임지. 그런데 조금 다른 조사에 보면 누가 보더라도 기독교인신 사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71%가 됩니다. 71%. 71%면 약 2억 4천만 명 정도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인정받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억 6천만 명의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질문을 그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슴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타치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하는 사람들이 얼마였을까요? 1억 명이 빠진 1억 6천만 명이었어요. 1억 6천만 명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타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가슴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터치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 어게인 된 사람이죠.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본 어게인 됐습니까? 이 질문에 내 입에서 내 마음속에 가차없이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적거리거나 주저하거나 그러면 한번 내 신앙 생각해봐요. 내가 본 어게인 된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타치했고 내 삶을 타치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본의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절반이 본 어게인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절반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주일마다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1.1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 너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 그 사람 몇 명이냐면 1억 명이 1억 명. 엄청나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에반젤리칼이라고 해요. 에반젤리칼. 복음주의다 그 말이에요. 복음주의자들.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에서 복음주의자가 1억 명이에요. 1억 명.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 1억 6천만 명이에요. 그렇다면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놀라지 마세요. 미국의 국회의원들 중에 88%가 본 어게인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 어게인 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예수님이 내 마음을 타치했고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국회의원들 상하원 털어서 88%.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누구죠? 도널드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믿어요? 진짜요? 예. 그런데 이 미국의 복음주의 국회의원들과 복음주의 목사님들은 그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가 아닌 다른 복음주의자들이 2명이 있었대요. 대통령으로 출마할 사람이. 그런 복음주의자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된 이유는 바로 미국의 목사님들, 복음주의자, 본어게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반젤리칼인 그 목사님들, 그리고 국회 안에 있는 그 진짜 복음주의자들, 그들이 이 트럼프를 밀었다는 거죠.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통령이 누구죠? 예? 펜스. 그분은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트럼프 뒤에서 크리스찬들을 다 조정하고 그럴 가능성도 참 많아요. 그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 에반젤리칼리즘인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자들 목사님들과 복음주의자들 국회의원들이 트럼프를 믿은 거예요. 트럼프를. 다른 사람이 있었지만 트럼프를 믿은 거예요. 그래 트럼프가 대통령이 구성되어 가지고 내각을 구성하는데 어떤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했냐면 복음주의자들로 내각을 구성했어요. 그래 미국 목사님들이 트럼프를 향해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크리스찬이냐면 베이비 크리스찬.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아직 어리다는 거죠. 결혼도 3번씩이나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추천을 해서 그들이 전적으로 운동을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 가운데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나라 봤습니까? 없어요. 세계 한 나라도 없어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다 잘 살고 자유주의예요.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건국을 누가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는데 1948년 8월 15일 날.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프린스턴 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철저하게 기독교 국가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우는 일에 4가지 기둥을 가지고 세웠잖아요. 아세요?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한미동맹과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 그죠? 기독교 입국론과 또 하나는 자유경제시장. 이 4가지 기둥 위에 우리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통해서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되어 오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만약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서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공산화됐어요. 그럼 100% 공산화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 공산주의자라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공산주의자들이 500만 명이었어요. 500만 명. 박헌영이가 그걸 다 그룹을 끌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복음이 들어간 나라를 치고는 다 잘 살았다. 그리고 자유주의였다. 그만큼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 문화나 그 다음에 히브리 문화나 헬라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히브리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알 때와 모를 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 세상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복음을 세운 가정과 십자가 복음이 없는 가정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내가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성의 뿌리를 두고 논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나를 통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합리적인 생각을 만들어낸 건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철학적인 사고는 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질문이에요. 의문이에요. 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의문과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에 빠져요? 답이 없으니까 허무한 거 인생이. 솔로몬이 얘기했죠. 허무한 인생.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별거 아니다. 허무죠. 왜? 생각은 많은데 답이 없기 때문에. 그것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이 아닌 감성에다가 뿌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논리보다는 현상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느낌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황홀한 것이 없을까? 나에게 기분 좋은 것이 없을까? 내 삶이 좀 행복한 것이 뭐가 없을까? 자꾸 그렇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기분 좋은 일 없나? 어디? 그래 여기 전화도 친구들한테 전화돼. 야 어디 기분 좋은 거 없어?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행복할까? 그러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계속 사람들은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끝이 안 보여. 어디 가도 끝이 안 보여. 어느 한계쯤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사람은. 부딪혀요. 부딪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다른 거 손을 대기 시작하죠. 알코올.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에 손을 대보고 어떤 사람은 노름도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지향하고 가는 목적지에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왜 이러나? 그러고 부딪혀요. 그리고 다른 것을 또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 램프 시설을 그렇게 해놓고 크게 틀어놓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가끔 보잖아요. 우리 차가 부서질 정도로 크게 틀어놓고 다녀요. 그만 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노래도 불러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 여기저기 여행을 다녀봐요. 왜? 그것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지 않을까? 이것이 나의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를 향해 여행도 다녀보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디에 빠지냐면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에. 사이비론계에 빠져요. 이단에 빠져요. 미신에 빠져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굿도 해보고. 중국집에 가서 밥 먹고 나면 과자에 들었는데 과자 속에 조그마한 쪽지가 나오잖아요. 그 쪽지를 보고 내 신세를 또 알아봐. 그거 뭔 말이 써 있을까? 속으로 여러분들 목사님 나는 그거 안 봐요.
나 미신에 빠진 적도 없고 이달에 빠진 적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종교가 되어서 살아가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종교에 빠져 있는 이단이고 미신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틀을 짜놓고 거기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 그게 이단이에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주관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들을 때뿐이에요. 왜? 자기 생각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교회 문 열고 나면 끝. 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사단이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가져다 준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 속에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또 오늘도 드립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속에 젖어서 살아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십자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성적 생각과 감성적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만나게 되어 있고 오직 성령에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도에 다다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보게 될까요? 무엇을 보게 될까요? 말씀을 계속해 드리는 거예요.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세 가지 생각에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철학적 생각에 빠져 살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 생각에 빠져 살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에 다다라서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이긴 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예수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이겼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을 반복해서 드리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했어요? 가정의 복음에서 현실의 복음. 가정의 복음에서 현실의 복음으로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꼭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려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이라고. 생각. 지는 생각이에요. 견고한 건 뭐예요? 고집. 여러분, 고집 좀 무너뜨렸습니까? 고집을 꺾고 살았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고집이 그냥 남아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성적인 생각과 감성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고집을 절대 버릴 수 없어요. 복음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 고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고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는 생각, 복음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를 감싸 있을 때에 내 고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고집을 깨트려야 됩니다. 선입견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거짓에 속은 것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그동안 잘못 배운 생각과 사상을 무너뜨리라는 거죠. 내 안에 내 생각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고 테두리가 져 있는 것을, 그거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에반젤리칼이에요. 복음주의. 진짜 복음주의자가 그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가 내 마음을 터치했을 때, 터치함을 받은 사람이 진짜 복음주의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내 마음을 터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일로 인해서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들 눈물 흘려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유대인, 헬라인 나오잖아요. 네. 유대인은 히브리 사람을 얘기해. 히브리적 생각을 하는 사람과 헬라적 생각하는 사람. 복음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 뭘까요? 구원이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권세.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죠. 그렇죠. 구원이란 바로 그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지배.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마귀에게서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기도 하죠. 바로 빚진 사람 빚을 갚아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아담의 자손 중 누구도 이 죄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한 자 곧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복음 안에 있어야 되지. 예수님의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되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 이성과 감성에 젖어 살면 그 정죄함이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누가? 뭐가? 사단.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8절 보십시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난 이후로 자기 자신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생각이 잘못되었고 내 생각이 너무나도 뒤떨어지고 세상적이고 이성적이고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무엇을? 헬라식 히브리 지식, 헬라적인 생각, 히브리적인 생각. 그는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철학적인 생각, 그리고 감성적이고 황홀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그럼 뭐 인생은 뭔 재미로 살아? 아니라니까요. 그걸 버리고 십자가의 도에 깊이 들어와 보면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기쁨을 찾아야 되고 그러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면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 도를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꼭 이 복음을 가슴속에 품고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성막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이제 성막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 믿습니까? 네. 부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2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주님은 완성된 부활체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완성된 부활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앞에 우리가 죽어서 가 있는 동안에 주님이 부활하는 날 우리를 데리고 땅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죽음과 함께 다시 부활시켜서 어디로 올라가요? 시온성 새 예루살렘에 가는, 그게 완성된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근데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 위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다 배웠죠. 우리는 인간으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일까? 예수님 부활과 나의 관계는 무엇일까?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그래서 그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보면 뭐가 있고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뜰이 있는데 뜰에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성막 밖에 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백성들 대신해서 성막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성소를 지나서 지나면서 뭐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런 것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그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뭐라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하는 그 순간에 성 바깥 뜰에서 서 있는 수십만의 백성들 가운데 병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위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지금 뭐라고 대화를 하세요. 그 말은 안 들려. 그런데 예배 가운데 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만큼 중요하고 복음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늘 보좌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아멘? 네.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주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하나님하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지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하나님과 뭐라고 대화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저는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께서 저의 질병을 치유해 줄 일들이 많아요. 저는요 군대 갈 나이가 되어서 신체 검사로 받으러 가잖아요. 그거 전혀 몰랐어요. 군대 갔다가 신체 검사를 받는데 폐병 환자래 나보고 폐가 안 좋대요. 딱 검사가 나왔어요. 1년 동안 약을 가서 먹고 1년 후에 다시 오라고. 그래서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약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냐?
기대감도 있었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불안하거나 집에 와서 나 폐가 안 좋아서 군대 못 간대 엄마한테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일로 결국 군대는 안 갔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잖아요. 그 외에도 많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급성맹장이 한번 왔었어요. 또 급성맹장이 왔었는데 어머니가 거기다 배에다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 순간 깨끗해졌어요. 그런 일들이 저희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저는 참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터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구약의 성막의 원리를 보면 오늘도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오늘도 아뢰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신음소리를 듣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신 능력자이십니다. 그 선하신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적당하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네.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는 말이에요.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도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요. 네.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강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대장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한눈 팔지 마세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건성으로 와서 예배 드릴 바에 뭐 예수 믿어요? 뭐라고? 시간 낭비하고 뭘로 여고 앉아있어.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복음.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기적.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성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성으로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뭐가요? 내 안에 있는 이성과 감성이, 합리적인 사고들이. 그것이 세상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복음 안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복음의 그 말씀 속에 푹 젖어드는 거예요. 최고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성으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면서 하나님에게 아뢰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성도들 통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는 거죠. 그래서 군중심리에 넘어가 무너지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타치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막 많은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예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 좋지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네. 늘 그렇게 하셔야죠.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할렐루야 박수치고 주여 감사합니다 외치고 내 삶 속에서 그런 복음의 그 힘에 복음의 그 마음 복음의 그 메시지에 십자가의 도에 파묻혀서 그게 푹 젖어 살면 우리 문제를 모두 해결돼 버려요. 네. 성경은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푹 젖어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푹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불렀던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꺾고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와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로 살려냈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걷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박수치면서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받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며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받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먼저 보르니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니 새 예루살렘에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받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받으니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받으니 새 예루살렘